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도 받으시는 모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앞뒤로 3개씩 모아주세요. 예, 그래 뒤집지 말고, 예, 방향이 뒤집혀서, 예, 2개, 3개. 예, 화장실에 번개같이 갔다 오세요. 예, 예, 화장실에, 예, 얼른 갔다 와야 돼. 1시간 갔다 오는 애가 있어요. 어디 갔나 이랬더니 밖에서, 예, 벌레 쫓아다니고 벌레 잡으려고 막 이런 어린이도 있고 그러는데, 자, 예,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예, 금방 끝날 거예요. 예,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조금 미흡한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장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이에요. 3장 36절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통 보는데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한글 성경보다 고급스럽게 하긴 했는데 이게 영어 킹제임스 번역에 오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he that believe on the son. 그래서 그는 that 누구냐? believes 믿는데 on 믿어서 연합이 됐다는 뜻이에요. believe on the son. believe in이라고 보통 현대 영어에는 사죠. 근데 400년 전에는 believe on도 되고 believe in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lieve on은 언제 쓰냐? 불신자가 예수님하고 분리되고 관련 없이 살다가 믿어서 on하고 연합이 되는 불신자의 구원을 할 땐 believe on을 썼는데 요즘은 다 believe in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believe on이 맞아요. 불신자한테는 believe on을 쓰는 거고 believe in은 믿어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존 신자 얘기할 땐 believe in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he that believe on the son has 가졌어요. everlasting life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he that believe not the son 이라고 돼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believe on the son인데 believe not the son이라고 잘못되어 있어요. believe가 아니에요. 순종하다로 해야 돼요. 헬라어 원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정죄는 19절에 이것이니 19절 읽어주세요. 각자 갖고 계신 3장 19절.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정죄가 행위가 악해서 믿지 않는 자가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정죄받는다는 거지 믿지 않아가지고 정죄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근거가 뭐냐?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를 규정하는 근거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불신자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아? 그럼 믿지 않는 게 어느 기준이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냐 안 믿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정죄를 당하는 사람의 불신앙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증거는 19절인데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빛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그 설교가 뭔데 하고 자기 악한 수준을 괜찮다라고 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의 근거가 자기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가 띠꺼운 거야. 띠꺼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정죄를 할 때 못 알아먹어요. 귀머거리야. 그래서 믿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못 배웠어. 그리고 정신분열한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 설교를 하는데 이런 바보야. 바보라서 예수님 설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불쌍히 보시는 거고, 불신자 중에 정죄를 하는 특정 사람이 있어요. 형벌을 받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의 행실이 악한데 예수님이 선하게 살라고 자꾸만 하니까 예수님 설교가 띠꺼운 거야. 아이,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설교가 히브리어로 설교한 걸로 돼 있어요. 아람어로 설교하고 헬라어로도 완전히 알아가지고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하고 얘기할 때 빌라도는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보통 로마 법정에서는 라틴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릴 때 패가 달리는데 그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다 기록이 되게 한 거는 유대 지역에선 히브리어를 써야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써야 됐고, 라틴어는 왜 쓰냐? 로마 왕자한테 보고를 하려면 로마인들끼리 라틴어로 해야 돼요. 그리고 헬라어를 왜 쓰냐? 유대인 사회지만 거기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물이나 학술이나 무역을 할 때는 헬라어만 썼어요. 그러니까 장사치끼리 막 장사를 하잖아요. 물건 사고 팔고. 그러면 헬라어로 했거든 이걸.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한국말로 안 하고 장사하시는 분이 welcome, come here 이렇게 명동 가면은 중국 사람 외국인 지나가면 영어 쓰잖아요. 그렇게 세 개의 언어를 섞었었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각 방언으로 전도하게 하시지, 믿지 않을 때 아이 뭐 외국어네, 아이 나 지나갈래 이러면은 그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기까지도 정성을 들이시는데, 정죄하는 거는 뭐냐? 빛이 세상에 왔어요. 알아먹었어요 그 내용을. 근데 사람이 자기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인 빛보다 오히려 어둠의 세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는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기준은 세상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자기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살더라도 괜찮다 인정받는 세상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불신자가 정죄받을 때는 행실이 약해가지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불신자가 왜 하나님께 정죄받아 지옥 가냐? 행실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뇌성마비 환자가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럴 때 야, 이 나쁜 뇌성마비 환자야 못 알아듣냐 막 때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데 베푸실 수가 없고 정죄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36절 가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못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자 위에 머물러 있다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NIV보다 못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어떤 강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그건 교리예요. 이거는 순종한다, 순종 안 한다는 단어를 믿는다는 단어로 대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단어 정체가 믿는다가 아니고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믿는다로 바꾸면 다른 단어로 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옛날에 영국 왕실 번역자들이, 캠브리지 교수들이 실수한 거예요. 잘못하더니. 그러니까 요런 거는 원어 성경을 건드려 줘야 되는데, 원어 성경을 건드리기 전에 영어도 못 읽는데 무슨 원어 성경이냐 이거.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를 해야 돼요. 한글 성경을 보완해 주는 건 원어 성경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 성경을 읽으셔야 한글 성경을 더 심도 있게 느낄 수 있는데, 원어 성경까지 동원할 거는 몇 가지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사람을 크게 잘못 이해시키거나 이런 거는 목사님이 언급을 하고, 그냥 읽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읽고 지내도 하늘나라 크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맥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이 행실이 나쁜 놈의 악한 행실이니까 믿지 않는 거랑 악한 행실은 같은 거잖아요. 19절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또 믿지 않는 것도 논리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문이. 그러나 아주 정밀히 해석을 하면 순종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이성교제 하기 전에 가르쳐 줘야지, 이성교제를 하는 대학생 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거를 로맨틱으로 알아요. 그래 저주와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면은 그 여자만 평생 사랑해야지 좋은 거예요. 자꾸만 사랑했다 헤어지고 이게 모든 드라마예요. 물론 난 드라마를 많이 안 보지만은 히트치는 드라마는 다 그런 식이고, 이 유행가 노래도 대중가요도 사랑했다 헤어지고 이런 게 1절 2절 3절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로맨스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차고 채이는 거야. 청년들이 다. 아니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서 결혼에 꼬링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자손들 보고 그렇게 천국 가야지. 근데 자꾸만 이렇게 남자 여자가 바뀌어. 에? 그런 대중음악과 대중가요와 또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문대 갈수록 애인을 많이 교체를 해요. 명문대 대학생 예를 들어 보자 이거요. 서울대 가죠. 그러면은 여학생들하고 미팅거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대 뭐 많이 안 간다 이러지만, 여대 중에 이화여대 이렇게 좀 이름 있는 대학이나 숙명여대나 이런 유명한 여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남학생들 계속 미팅건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내가 볼 때. 왜냐면 임자 없을 때 침이나 바르고 떠나가는 거요. 자 보세요. 이게 내가 먹을 떡이요. 그럼 내 침을 발라도 되지만, 이게 내가 집으로 갖고 갈 떡이 아닌데 떡집 아저씨가 이걸 갖고 있는데, 아니 복숭아, 토마토, 백설기, 송편 음식이 있는데 걷다가 살 것도 아닌데, 자기의 인생을 희생을 할 것도 아닌데 침을 묻히거나 손으로 주물럭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대학교 1, 2학년 때예요 다.
대학교 1, 2학년 때 여자 손목 잡고 키스하고 이런 거를 계속 시도를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 가면요. 학생들 잘 들어. 친구 애인도 뺏어요. 그러니까 친구 애인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뺏고 이러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삼각관계다 뭐 이렇게 막 단둘이 좋아하고 이런 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데이트 갔다가 이상하게 삼각관계 생기고 이런 짓거리가 서울 시내에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미국 유학 가면은 어떡하냐. 미국 교민 부모님들이 애들 대학교 보내면 대학교가 집 옆에 동네에 있는 수도권하고 달라요. 비행기를 타고 4시간에 가서 그 합격한 대학에 다녀야 돼. 근데 미국 대학교는요. 캠퍼스가 아름다운데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그러면 수업 끝나면 뭐 하는 거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공부 미치도록 하면은 적성이 맞는 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실은 배워보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야, 눈에. 그런데 그림 같은 조원이에 그림 같은 대학교 건물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야말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숲속으로 단둘이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그거 자연, 대자연이 막 가꾸어져 있는데 거기에 싹 사라지죠? 캠퍼스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부모들이요, 자녀 걱정해서요, 자녀 대학 보낼 때 총기 살인이 가장 많은 시카고 시내와 뉴욕 시내에 왜 보내는 줄 알아요? 총으로 맞아 뒤지기 때문에 아무나 사귀지 못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만 하라고 살인범들 깽단이 있는 도시에다가, 그래서 이 인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 부모는 살인사건 나는 도시에다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겠어? 연애가 재밌겠어? 연애가 훨씬 재밌겠지. 그러니까 공부벌레가 가도 공부가 재미없을 정도로 읽으라고 그러는데 1000페이지짜리 읽고 오래요. 그것도 한 권이 아니야. 5권 읽고 오래. 여러분 1000페이지 읽고 싶겠어 그걸? 깨알 같은 그 교과서인데 재미있는 만화책도 아니고. 만화책 1000페이지는 나도 읽을 줄 알아. 근데 깨알 같은데 누가 그걸 읽고 싶어 해. 정 떨어지게. 근데 옆에 예쁜 여학생이 이렇게 막 여름철인데 또 비키니 비슷하게 입고 나오고 등짝 다 비치고, 이게 노출돼서 천대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천대기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노출되는 거는 들려야 해요. 어떤 여학생은 또 모기장을 입고 와. 다 비쳐. 미치는 거야. 남자들 미치는 거야. 하여튼 천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등짝이 모질라고 이런 거는 좀 들려야 해요. 근데 다 덮었는데 모기장 같은 건데 이게 또 속이 보일랑 말랑이라 그러나 남학생들이요 그런 거 보면은요 미쳐요. 근데 캠퍼스에 미국 여학생은 그러고 나온다니까. 엄마도 없지. 그러니까 사감 선생님이 막 옛날에는 그걸 제재를 했는데 요즘은 제재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더 하면 더 했지. 심한 게 상당히 점점 심각해진다. 그러면 공부하고 싶냐 이거. 게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들어가서 그런데 1, 2학년 때 놀고 싶지. 그러니까 막 놀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거긴 떨어지고 다른 데가 붙었어. 그러면 에이 시시하다 이러면서 억지로 다니는데 여자가 탁 들어와. 그러면은 공부가 되겠어요? 다니기도 싫은데 엄마가 다니라 가지고 억지로 학교 왔는데 비행기 4시간 타고 딱 온 거야.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실상을 실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안에서는 살인사건 나는 시카고 슬럼가나 뉴욕 할렘가 근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할렘가에 무슨 대학이 있어요? 할렘가 바로 밑에. 브로드웨이죠. 할렘가 바로 밑에 극장가 있는. 거기 콜롬비아 대학이 있잖아. 갱단 있고 살인사건 나는데요. 거기. 그리고 UCLA 있죠. 옛날엔 좋았죠. 거지들과 노숙자의 아주 갱들과 이 마약 중독자들이 막 모이는 동네에 UCLA가 있어요. 흉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도시에 흉측한 대도시에 왜 보내냐. 단둘이 사랑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단둘이 사랑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공부를 그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가 싫은데 대체품으로 여학생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여학생은 부인감으로 보이겠어. 공부가 싫으니까 저 여학생하고 놀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공부가 싫은 거야. 하고 싶어 들어왔지만 실상 공부해 보니까 싫은 거야. 예를 들어 제 경우를 보겠어요. 이제 어른들이 경제학과 가라는 거예요. 철학과나 역사학과 이런 데 가면은 취직이 안 된대. 그러니까 남학생이니까 경제학과나 무역학과나 경영학과 가면 졸업할 때 좀 취직할 때 회사 들어갈 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 나는 경제 모르지만 그냥 글씨 보고 들어갔어요. 글씨 경제학과 그래서 글씨가 뭐 보기가 좋다 이래가지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공부를 해보니까 와 내가 싫은 거야. 맨날 이자율 계산하고 수익률 계산하고 나 돈 계산하기 싫은데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내가 수학 별로 안 좋아해서 문과 왔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과 공부하다가 문과로 옮기고 싶어 재수했는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삼수를 할 수도 없고 지금 뭐요? 에? 삼수도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학생들 딱 준비를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아무리 열심히 다녀. 대학 딱 들어가면 다니기 싫어 다. 학교가 마음에 들면 과가 마음에 안 들고 과가 마음에 들면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학교도 마음에 들고 과가 마음에 학교도 마음에 들고 과도 마음에 들어 희귀하게. 근데 공부하면은 하기 싫어 또.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다독여 놔야 돼요. 제가 왜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묵묵하게 하는 게 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냐면 이게 자아를 통제하고 자아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을 받더라도 거룩하게 쓰여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그거 예수님 십자가도 아니고 옆에 베드로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자기의 용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증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성에너지나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이런 걸 죽여야 되는데 그거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훈련할 때 구약 성경을 지키면서 경건훈련해야 좋다는 거예요. 구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책망하는 데 유익하다고 했어요. 교훈과 훈계와 책망에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의로 교육해서 온전히 의롭게 만들고 흠이 없게 하려고 교육하는 훈련용으로 구약 성경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그 거룩한 행적들은 이 사람을 거의 반 죽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 욥이 의로웠죠.
욥이 의로웠죠. 태생적으로 의로웠을 가능성이 없다고 난 봐요. 욥이요, 자식이 다 죽어요. 10몇 명 자식이 다 죽어요. 그런데도 마누라가 막 바가지를 긁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계속 지키는 게 나오면은 욥의 어린 성장 시절이 없어요, 거기. 그럼 욥이 죄성이 없게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서 그럴까요? 죄성이 많은데 그렇게 사람이 믿음으로 거룩해진 걸까요? 죄성이 상당히 많게 태어났는데 믿음으로 그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을 하게끔 인류 역사 수많은 의인 중에 선택받아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보다 죄성이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한번 믿게 된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동방 우수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강제로 막 선지자고 아버지는 의인이고 할아버지는 뭐하고 위인이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선생님에다 친구에다 다 붙여가지고 얘가 의롭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 많고 집안 환경도 안 좋고 자기는 죄성이 많은데 고난을 통해 그 나이에 아들들 생일잔치에 대신 회개하고 제사하고 이런 단계까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의인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런 의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탄하면서 사탄이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보다 죄성이 많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사도 바울이 왜 많이 기록이 돼 있죠? 의로운 사람 때려 죽이러 다녔잖아. 쉽게 말해 종교 지도자를 백으로 갖고 있는 조폭두목이에요. 사도 바울 누구라고? 종교 지도자와 권력자의 후견인을 받으면서 조직폭력배 대가리란 말이오. 종교 지도자로 옷을 입었었지 솔직히 집에 들어와서 남녀를 끌어내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팔이에요, 용팔이. 시라소니, 김두한 이정재 이런 유효 때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장악을 할 때 악한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던 시절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당 시절에 이정재인 거지. 예? 이모하순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인간인데 에베소서 3장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고 자기를 솔직히 고백을 한 거예요. 솔가를 한 거야. 솔직히 까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죄성보다 적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욥과 사도 바울이 심각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캠퍼스 생활이 있었는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학자니까 많이 붙었겠어요. 그 교만한 걸 다 회개한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못 죽일 것 같으니까 자식 새끼를 할렘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식 새끼를요, 예? 총기 살인 사건 1등 도시가 있어요. 시카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갱단들 제일 많아요, 시카고가. 갱단이 뭔데? 기관단총으로 쏘고 튀는 놈들이요. 기관단총으로 쏴요. 길거리에서 싸우면. 시카고 가고 싶어? 싸웠다 이러면 기관단총으로 가기 때문에 시카고 경찰이요, 싸움 다 끝나고 등장해요. 총 쏘는데 미쳤어? 자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왜 길거리에서 대신 죽어? 그러니까 죽을 놈 죽으라 이러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다 죽으면은 수사하겠습니다 이러고 테이프로 딱 FBI
예? 그 테이핑 해가지고 접근 못하게 하고 시체 검사하고 이러고 등장하는 도시예요. 그게 시카고가. 미국 교민들이 그래가지고 시카고로 왜 보내냐 이거요. 그래야지 연애 안 한다 이거요. 그래야지 미혼모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흑인, 백인, 동양이 막 섞여 있으면 정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보고 이렇게 한국말 통하고 이래야지 정이 붙거든. 근데 한국 사람인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흑인이랑 백인보다는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정서가 맞을 수가 있고 좀 그러는 그 피부색의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인종이 있고 위험한 도시가 있으면 오히려 친구들 사귀보다 공부만 하고 교수님만 보고 대충 친구 보면 하이 이러고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에 도움 주면은 고맙다고 그러고 커피 사주고 그 정도로만 하지 누굴 사귀질 않거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뭐예요?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을 하기까지 하기 싫은 공부, 하기 싫은 운동을 하고 나서 성령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그냥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먹지 않고도 자기 거를 하루 종일 하고 밥 먹을 생각이 없을 만큼 집중력이 있어야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하루 종일 굶고 뭐를 하는 거를 목사님은 어렵게 여기질 않아요. 예? 왜 그래요? 집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중을.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금식해서 훈련시켜야지. 어떻게 밥을 배고프다고 밥을 먹고 그러냐 이거예요. 배고파도 그걸 참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걸 다 하고 그전엔 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임무 완수할 때까지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이 편하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니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하고 자기 임무를 늦추고 있는데 그 밥이 넘어가냐?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간다니까? 이렇게 뭐 북한 사람들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임무를 충성되게 안 하면은 그게 북한이고 남한이고 미국이고 간에 지금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할 바를 다 하고 편히 쉬어야지 할 짓을 안 하고 편히 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그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끈질기게 공부하고 끈질기게 운동해서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뭐 자기가 쾌락적으로 살고 싶은 거, 자기가 원망불평하고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싶은 거 이런 걸 통제할 줄 알아야 성령 모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엄마보다 높으시고 엄마보다 거룩하시고 아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도 인내심이 많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자기 위해서 안 살고 애기들 키우면서 애기들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못 하시고 사는데 엄마 아빠도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모셔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되려면요.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반 죽여놔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 됐다는 건 어렸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걸 다 하나님 눈에 보이실 때 아름답게 반응을 다 했다는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인 거지. 그러면 기록이 안 됐는데 욥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러면은 그 전에 걸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욥을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식 주시고 재산도 주셔서 가족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가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욥한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 종 욥을 봤느냐? 근데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가 욥을 보면 1장 이전에 있는 내용은 없어요. 1장부터 시작되니까. 그건 천국 가야지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뭐가 상영되는 줄 알아요? 욥 전용관. 이래가지고 욥의 실화가 그냥 막 되는 거야. 실화가.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때 내가 너를 의롭다 본다 이랬는데 그 전에 스토리 알아 몰라?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75세 전에 아주
진짜 감동 그 자체인 사건들이 기록이 안 되게 된 거야. 그러면 천국 가면 아브라함 관이 있는 거야. 그거는 1, 2주 상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인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미스테리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천국에서 자기 상영관 하나 운영해야 돼. 예? 요 관 옆에 있어야 되고, 예? 뭐, 또 뭐야, 예? 예, 아브라함 관 옆에 있어야 되고, 노아는 그 당대 완전하고 의인이었더라. 홍수 나기 전에 인정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스토리들과 슬픈 스토리, 하나님을 생각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볼 때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세디스트다 이거예요. 예? 아, 슬픈 영화를 좋아하신다 이거요. 베드로 서신서에 돼 있어요.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걸 고난을 참으면 그게 하나님 눈에 보이실 때 아름답다는 거야. 하나님 취향도 괴로워 우리한테는 정말. 예?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자기 것을 다 해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사회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어떤 코스가 있어요. 몸을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하기 싫어도 머리를 지혜롭게 써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사회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애굽의 학문에 대해서 모세가 다 달통하고 바벨론 학문에 다니엘이 달통한 다음에 사회개혁을 하는 겁니다. 민족을 다 끌고 독립운동을 해도 애굽의 단점들을 파악한 사람들이 국가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0까지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혀야 되죠. 그래서 저는 40세까지는 사회 모든 것의 단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읽고 쓰고 듣고 하는데 능하게 돼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힘들게 공부하지만 그걸 버텨내야지. 근데 밥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밥을 안 먹고 자기가 할 바를 다 하고 버티고 밥을 안 먹었는데도 운동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철인 3종 경기는 체력 연습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정신력으로 승부하는 걸 체력장으로 나타내는 게 철인 3종 경기예요. 그래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전교 1등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가 평가를 할 때 열등감이 안 생기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병이 날 정도로 공부하다가 학력고사 보던 시절인데 학력고사 날 병이 났어. 그래서 성적이 평소보다 몇십 점 떨어졌어.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지만은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점수는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뭘 평가를 해. 넌 서울대도 못 간 애다. 너는 서울대, 연대, 고대도 못 간 애다. 그렇게 해도 나는 떳떳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서울대 간 친구들은 간 거고 나는 난 거예요. 열등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서울대 간 애들이 나보다 정성스럽게 공부 안 했어요. 걔네는 타고나서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나는 타고나게 머리가 안 좋은 애예요. 이거는 우리 할머니가 인정한 거야. 우리 집안에서 믿음이 제일 좋고 신앙심 제일 좋은 우리 할머니가 인정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누나도 머리 좋고 여동생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누나랑 여동생보다 내가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집안 어르신이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부는 누가 제일 열심히 했어? 3남매 중에 내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다. 난 병나기까지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뭐 좋은 대학 갔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다 수습을 하고 까딱도 안 하는 멘탈이 그때 생긴 거예요. 멘탈이 짱짱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서울대 간 애들, 연고대 간 애들 친구들보다 멘탈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잘하는 친구들 박수 쳐주되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열등감이 없고 나보다 못한 친구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비교평가도 안 하는 거야. 교만하지도 않은 거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경제학과를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 받기까지 해야지 부모님이 실망을 안 하시니까 간 거예요. 저는 그 동아리 활동이나 서클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학교 활동이 있어요. 근데 이거 쭉 보니까 얘네가 다 사회주의에 물들었어. 그 데모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진국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반미 운동을 하는 애들만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단체는 싫고 몇 친구는 성격이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어떻게 했냐. 시간 들여서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대학교 나오면 안 되고 석박사 좀 받아야지 사회 지도층이 된다는 걸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준비를 안 했어요.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엄마 아빠 집에서 밥을 훔쳐 먹자 그냥. 훔쳐 먹자. 엄마 아빠 심부름 해드리면서 밥을 훔쳐 먹으면은 내가 돈 안 벌고 몇 년 더 버텨서 학벌을 좀 쌓아놔야 된다. 내가 보니까 세상은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학벌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서울대를 못 나왔으면 어떻게 해? 석사 박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내 재능을 늘려가지고 서울대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다르게 살았어요. 나는 나예요. 라는 내 플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에? 경희대 경제학과 나오면은 서울대 경제학과보다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발전시켜야지. 그런데 그냥 그 직장 들어가기는 아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력할 때요. 한 목표만 가져야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왜 열심히 했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요. 저 있을 때는요. 서울대 연고대 간 사람하고 다른 대학 간 사람하고 특히 서울대 간 사람하고 다른 대학은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차별을 하고 명문대생을 우월시하고 이 계급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그런 평가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집중해서 내 발전을 계속 시켜야지 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년 문과 공부해가지고 3년 문과 공부한 애들 이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적성에 안 맞는데 이과 가가지고 3년 고생하다가 문과 갔는데 적성에 맞는데 사실은 6개월 공부하고 붙은 거예요. 점수가 6개월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과정 다 끝내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씩 18시간 공부했나? 하여튼 거의 몸이 마비되게 공부를 했어요. 18시간. 내가 그때 좀 잘못했어. 운동을 1시간씩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6개월이니까 이게 3년치를 다 따라잡더라고. 목숨 걸고 1월부터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암기를 해도 안 외워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모의고사 보는데 15분 동안 수십 페이지 쭉 보는데 그게 싹 들어와. 그러니까 집중력을 키우려면 몸을 힘들게 해야 돼. 자, 따라하세요. 정신력을 향상시키려면 몸을 힘들게 해도 버틸 수 있어야 된다. 몸을 힘들게 해야 돼요, 몸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어저께까지 밤새서 공부했겠지. 근데 여기 와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졸지 않으면 1억 번다고 하면은 졸겠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한테 들어도 1억이 안 떨어지니까 좋은 거지. 목사님 하세요. 나는 졸려요. 어저께 밤새 공부했어요. 졸아요. 일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돈 셀 때 조는 인간 없다. 그날 수입을 가게에서 장사하다가 가게 셨던 문 닫고 오늘 번 돈 셀 때 국수 가게 일본 아저씨 사장님이 조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 영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신력 갖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쫙 듣는데, 예? 아니 목사님도 이 쉽게 말해서 예? 24시간 굶는 거예요. 24시간, 12시간도 아니고 24시간 굶고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대충 하루를 20시간을 굶고 지금 계속 하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 안 들어 우리. 이렇게 훈련이 되기까지 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끌리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죽어라 하는 사람이 바람도 안 피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조금 싫어. 아 근데 여자 생각나고. 이런 애들은 공부할 때 다 걸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이 흉악한 놈이라서 바람 피는 줄 알아요? 바람을 피는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 외도하는 사람은요. 친절하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분들이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을 안 피고 정조를 지키는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여학생 빼서. 나는 남자니까 남학생을 족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남학생으로 컸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학생으로 크지를 않았으니까 나는 여학생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남학생을 저기를 해야 돼. 정신개조를 해야 돼. 바람 피는 아저씨들을 보면요. 흉측한 아저씨들이 바람 피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고 사람한테 항상 잘해주고 정을 잘 붙이고 이런 사람이 외간 여자한테 정 붙이고 콜랑 자기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에? 흉악하고 악마 같은 사람이 바람 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CEO 되거나 회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주 유명하고 그냥 유명한 연예인이라 이러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멘탈을 잘 훈련시킨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거나 유명한 정치인이 되거나 유명 인사가 됐을 때 부자가 됐을 때 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하면요 천벌받아요.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처벌하신다 심판하신다 돼 있어요. 그래서 외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불어버려요. 왜냐하면 천국 보내려고 회개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독해진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것도 가져야 되는 거지. 헬렐레야 하는데 성령 받아? 그런 놈들이 다윗처럼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독한 마음 먹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에? 공부를 승부를 걸듯이 승부사 기질을 갖고 공부하고 운동을 해야만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에? 인생에서 외롭고 슬프고 홀로 있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그때 바람과 같이 바람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자빠라지는 거야. 갱년기에 부부의 사이가 냉랭해질 때 그때 바람 피는 무슨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돌파를 못하는 사람은 학생 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때 자빠라지는 거예요. 멘탈이 허약하니까 자빠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여자들이 막 붙는 거야. 재벌이 됐는데 막 붙는 거야. 에? 그때 왜 넘어가요? 멘탈이 허약한 놈이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집안의 2세, 3세가 멘탈이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누가 해? 재벌 2세, 3세들이 한대요. 왜 그래?
가난한 집에서 컸으면 그렇게 허약하게 공부 안 한다고. 근데 자기가 출세할 게 다 보장돼 있고 아버지가 재벌 2세고 할아버지가 재벌 창업주야. 그러니까 헬렐레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안이 가난한 게 복이라니까. 집안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 부모님이 재벌이었으면 여러분 마약하고 있어. 뽕 맞고 있어. 지금 호텔 들어와서. 끔찍해. 여러분,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라서 호텔 가서 뽕 안 맞잖아. 에? 카페인 안 맞잖아. 카페인이래. 코카인. 내가 커피에 미쳐가지고 카페인이래. 코카인. 큰일 날 뻔했네. 카페인하고 코카인은 다른 겁니다. 예. 인자 돌림이라서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학생은 예쁘잖아요. 그 자체가 권력이에요. 별것도 아니요. 부모님 덕에 예쁜데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는데 휴가 나온 군바리가 한번 싹 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왜 보나? 내 얼굴에 뭐 묻었나 그러는데 또 옆에 지나가는 고등학생도 쓱 보고 지나가요. 하여튼 철없는 남학생은 다 보고 지나가. 쓱 한번. 그러면은요, 여학생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약이 없어요. 이거 약이 없어. 이거 위험 수치로 들어가는 거야. 위험 덴저존으로 들어가는 거야. 탑건 보면은 덴저존, 죽음의 영역으로 비행에 들어가는 거야. 그 격추 지역이 덴저존이야. 덴저존 이러면서 미국 노래 나오죠. 몰라? 리스닝이 되면 덴저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적기가 이 전투하는 그 지역이 덴저존이야. 거기 가서 미사일 맞으면 뒤지는 거예요. 예쁜데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 힐끔거려. 그게 뭐예요? 미사일이 지나가는 덴저존이에요. 여자 지옥으로 보내는 덴저존에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이 천하의 미인으로 출생을 안 시켜줘서 감사를 드려야 돼. 덴저존에 안 들어가는 거야. 깡패들이 지나가면서 헐깃, 날라리가 지나가면서 헐깃, 미사일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 깡패 새끼들이요. 높아지죠. 내가 최고인 여자인 것 같아. 나중에 결혼해서요, 남편이 사랑을 줘도 만족을 못해. 수백 명의 남자가 자기한테 대시했던 그게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한 남자의 사랑으로 만족을 못하는 격추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슬람을 싫어하지만 진짜 미인은 이슬람 여인처럼 얼굴을 가려버려야 돼. 남자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교만하면은요, 미인한테 시험 드는 남자보다 저주를 미인이 더 당해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 얼굴 가려야 돼. 너무 예뻐. 그래서 이게 여자가 너무 미모가 좋잖아요. 그거 위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공부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성욕이 많어. 여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는 더 복잡해. 그래서 이게 공부를 집중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배가 고파야 돼요. 내가 이걸 다 풀 때까지 내가 먹으면 편치 아니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의 모든 시험이 와도 자기가
끝까지 버티는 멘탈이 있어서 얘 마음에 드네 이래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시키는 게 성경 신구약의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거는 특수한 선지자 외에는 기름 부지 않아요. 아셔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 제사장. 세상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순교할 각오하는 선지자. 전쟁에 나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더라도 국민 살려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전쟁에 계속 출전을 해야 되는 임금. 죽음을 각오하는 인생 3종 세트 빼놓고는 기름 안 부어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 권력자 되고 싶어?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내가 저런 매국노한테 내가 지나봐라 이거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이거 동네 교회 하는 것도요.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웃어요. 동네 조그만 교회 운영한다. 여러분 자기를 다 죽여야지 목회하는 거예요. 이거 동네 교회 꼬맹이들 데리고 하는 것도 인생에 완전히 죄성을 다 죽여야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목사님 그냥 허술이 보고 애기 맡기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독하니까 애기를 맡기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이 은혜로워 봐요. 마음이 좋아 봐요. 맡기나. 자기 자식이 되먹질 않았는데 친절한 목사님한테는 자기 철없는 애기를 맡겨봤자 애가 헬렐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씨가 좋고 착한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독한 목사님한테 애를 훈련시켜야지 애가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여자가 좋아도 내가 결혼할 대상 아니지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 돈 벌든지 공부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 남자를 믿고 처자식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지. 자기도 함부로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을 다 이끌고 집안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부인 쪽에 친인척 관계자들까지 어르신까지 다 섬기고 죽을 때 상속을 할 때 자손을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고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는 건데 아니 공부를 그렇게 헬렐레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3이 됐을 때 9월 달부터 수시가 돼요. 수시 전형. 그때부터 수시 준비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여기 교회가 수도권에 있는 교회 왔으니까 웬만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보시면 돼요. 수도권에 살면서 제주도로 유학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수도권에서 엄마 밥 먹고 아빠 주시는 용돈 갖고 학교 다닐 정도로 하면은 대중교통 타고 수도권 근처에서 이게 대학을 졸업하면 돼요. 학교 어느 뭐 대학원이고 대학이고 간에. 그리고 유학은 결혼해서 박사 딸 땐 가도 대학교 때 유학 가지 마. 학비가 오부지게 천문학적으로 미국이 비싸요. 그리고 말이죠. 학점도 공부할 때 토론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영어가 딸려. 영어가 딸리니까 그런 공부를 해도 깊이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국내에서 쌈박하게 공부를 다 해놓고 자기 전공이 확실하니까 그 전공 파트만 아주 때려잡듯이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박사를 전문적으로 딸 때 필요한 거지. 미국 유학은요 유치원 가서 모국어처럼 영어를 배울 때 필요하고 박사학위 때 필요하지 중간에는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 엄마 아빠가 미국에 사시면 괜찮아. 근데 엄마 아빠가 한국 사시는데 아이가 대학교 유학을 혼자 간다. 아유 위험해요. 그러니까 유학은 유치원 때 가가지고 모국어처럼 하고 한국어도 모국어하고 미국어도 모국어처럼 하려는 어린 시절에는 좋고 그때는 그 미국 캐나다에 어린이를 해롭게 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린이 천국이에요 미국은. 물론 동네가 좋아야겠지만.
노숙자 동네에서 어린이 키우면 안 돼요. 예. 근데 어린이 키우기 좋은 데는 진짜 좋아요. 한국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는 거랑 박사학위 받는 거 빼놓고는 부모 떨어져서 공부를 웬만하면 하질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뜨고 미국이 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미국 가서 국제적으로 놀다가 국내 와서 국제적인 한국인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쪽으로 포맷을 잡으셔야지, 예, 한국 거 다 버리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장가 시집 가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예? 여기는 저 신부감을 구하려고 그래도 여기 교제를 못하게 하니까 여기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러는데. 예? 예. 여러분, 목사님이 결혼 주선하는 거 성경에 있어 없어? 없어. 집안에서 결정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걸 책임져야 돼요? 예? 교회에서는요, 결혼 전에 데이트를 못해서 수총각 수처녀로 시집장가가게 천연기념물 보존센터예요, 여긴. 그러니까 여기서 수십 명의 애인을 겪어보고 인생 마지막에 애인으로 첫 부인이나 첫 남편 만나면은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전혀 모르고 장가를 가야 복을 받는다고 돼 있고, 여자도 전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집을 가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요즘 교회가 다 어겨요. 그래서 나는 애인은 못 구해드려요, 제가. 그렇지만은 훌륭한 신랑 신부가 되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데이트를 시키면은 공부를 하겠어요, 애들? 애들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혼성으로 저기 수련회 가고 그래? 그러면은 수련회 가면은 못생긴 강사 목사님이 보여요? 옆에 여학생이 보여? 옆에 예쁜 여학생이 좋지,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졸음이 나오는 거지. 에? 수련회 가는데 그게 친구들이 좋고 막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지. 그게 회개하려고 가요? 기분 풀려고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안 가. 가봤자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처럼 먹기만 하러 어디 옆에 동네 가는 거지. 예. 저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극기정신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학생이요, 남자를 못 믿고, 남자가 여자를 못 믿고, 이 성이요, 갈등 시대예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 연애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몰라야지 그 남자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몰라야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목사님도 못 믿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분이 신뢰가 되는 줄 알아? 세상을 모르고 띠란 목사만 신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뭐하고 세상에 막 능하잖아. 그래가지고 뭐를 많이 아는 것보다 세상 잘 모르고 그냥 성경만 알아. 그리고 착해. 그러니까 딴짓을 못해. 그러면은 그런 목사님은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전술 전략을 바꿔야 돼. 여자를 하나도 모르고 살기로 작정하고 결혼해서 그 여자만 보고 그 여자만 여자다 이러고 죽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런 전술 전략이 하나님 앞에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를 많이 겪어보고, 예? 이 여자도 겪어보고 저 여자도 겪어보고 이러면은 자기 부인 좋아할 것 같은데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절대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은 신비라, 신비. 예? 다른 종교를 많이 믿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예수 못 믿어요.
이 종교 저 종교, 조로아스터교도 믿어보고 불교도 믿어보고 무당도 믿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진리를 찾고자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힌두교 믿고 조로아스터교 믿고 뭐 이슬람을 믿고 이러다가 예수 믿으면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종교성이 많으니까. 종교에 삘 받는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사랑구실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보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거지, 여러 종교를 존중하고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못 써먹어요. 못 써먹는다고. 솔직히 그 종교에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종교성이 있는 놈들은 안 써요. 거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교도 관심이 많아 막 연구하고 무당도 연구하고 힌두교도 연구하고 그러다가 내가 다 분석해 보니 기독교가 좋은 종교 같습니다. 이런 놈들은 안 써요. 하나님이 다 안 써요.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을까?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사람들. 아이 돈이 최고야요. 예? 총칼이 최고야요. 뭐 이렇게 무력을 믿는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죠. 그럼 다 바쳐요. 오히려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이게 수총각 수천연 거예요.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미친 듯이 운동을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이랑 자기 남편만 사랑하려고. 근데 결혼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버텨내는 사람은 이성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이 버텨내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여자 경험이 없어. 근데 부인하고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여잔가 보다 이러고 그냥 버티고 사는 거야. 무식해서. 에? 현모양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골치 아픈 게 여자란 존재인가 보다 그러고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자 경험이 없으니까 그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남자 경험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남자가 괴판한 존재인가 보다 이러고 버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여자 100명을 경험해 보죠. 여자를 적응을 못해요. 이것들이 좋은 여잔데도 적응 못하고요. 멋진 여자도 적응 못하고요. 예절 발라도요. 고리타분하다 적응 못하고요. 여자를 많이 겪은 남자는 부인한테 적응을 못해요. 현모양처를 갖다 줘도 적응을 못해. 누가 문제예요? 여자를 많이 겪어서 남자가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면 써먹을 인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건강하면 신혼여행 가서 남자 구실 다 하고 여자 구실 다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험이 많아야지 남자 구실 여자 구실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육체만 갖고 있으면은 다 남자 구실 여자 구실 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한번 마귀 새끼가 미혹을 해가지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 못하게 연애시키고 정말 연애해야 되는 결혼 때는 옛날에 몸 다 배려놔가지고 멘탈 다 배려놔가지고 정작 결혼해서는 적응이 안 되는 바보 천치가 되게 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데 때를 놓쳐버리게 하고 때가 아닌 때 딴짓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가 제일 마귀 새끼가 달라드는 때요. 대학 떨어져가지고 재수할 때는 마귀가 들러붙는 때가 아니요. 그때는 복된 시기요.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여학생이 안 붙어. 그래가지고요. 이 미친 대학생들, 아니, 재수생들이요. 연애하고 싶잖아. 그러면 대학교 간 친구한테 야, 네 학생증 좀 빌리자 이래요. 그래가지고 학생증 분실했다 이러고 친구 놈은 새로 발급하게 해.
그리고요 면도날로 싹 가운데를요 초정밀로 분리를 시켜요. 0.1mm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싹 벗긴 다음에 증명사진을 가라로 갈아. 그리고 다시 코팅 가게 문방구가 이거 좀 떨어졌는데 한번 이거 코팅 한번 밀어주세요. 이러면 열 처리하면은 그게 다 붙어요. 그리고 얼로 나타나? 서울대 옆에 고시촌 근처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서울대 학생인데요. 이러고 사기쳐. 고시원 근처에 가짜 서울대생이 얼마나 많은데. 학생증 사기쳐가지고 여자 꼬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 근처에. 제가 서울대 근처에 35년을 살았어요. 에? 서울대 근처에 가짜 서울대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여자 몸 털어내는 가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어디서 오냐? 알고 보니까 저기 재수학원에서 원정 나오는 놈들이에요. 흉측해요, 흉측해. 그러니까 서울대생도 믿지 마. 서울대생인데요, 학생증 내밀어. 믿지 마. 서울대생을 믿지 말고, 서울대생이기 때문에 여자가 붙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이 붙을 정도면, 진짜 서울대생들이 그러면은 정조관념이 많이 있질 않으면 이게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미팅을 맨날 바꿔서 하는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대 애들 다 놀아제낀다고. 서울대 저기 나온 그 선배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서울대 졸업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가도 문제요, 대학을 떨어져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대를 가도 지네끼리 의대 나왔다 뻑이고 농대 나왔다 기죽어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멘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농대를 다니면 명문대 다니면 되는데 의대 가려고 또 재수를 하네 이것들이. 그래서 자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 흘리는 사람 사랑하지도 않아. 환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농대 가서 그냥 졸업해도 되는데 굳이 서울 의대 가려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서울대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의대 가려면 또 가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은 영어를 뒷다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전공이든지 영어를 못하면 다 안 돼요. 우리나라 국어 선생 되려고 해도 영어가 안 되면 국어국문학과 떨어뜨리는 나라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 영어를 몰라도 국어를 자랑하면 국어 교육을 해줘야지. 예? 근데 국어국문학과에 영어 점수 안 내면 떨고요.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한국어인 줄 아세요? 공용어가 영어예요, 지금. 영어라고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말 한두 달 배우게 해서 취직시켜요. 영어만 잘하면. 인류 기업체 그렇게 해요. 한국말 못해? 영어만 잘해? 그러면 취직시켜요. 한국 사람 영어 못해? 그러면 한국말 잘해도 취직 안 돼요. 지금 어느 세상인데 영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예?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전공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공이 적성이 안 맞지, 정성이 안 맞지. 그럼 대학 딱 들어가죠. 마음 잡고 영어만 드립다 팔아 이거예요. 그리고 시험 성적만 관리를 잘하라 이거예요. 시험 성적. 예? 족보가 있잖아. 10년 동안 교수님들이 출제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10년치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선배들한테 구하면. 그 달달 외면은 그거 다 A 맞을 수 있어. 하루 종일 안 해도. 그러면 하루 종일 졸업 이후 거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요. 그냥 하는 줄 알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만 대학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공부해요. 목사님은 대학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재수 때 하루 종일 공부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공부했다고. 하루 종일 병나도록. 그러니까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나는 서울대 갔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돌대가리라는 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좋으신데 나는 그러니까 공부를 뭐 하는 머리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언제 이게 머리가 딱 열렸냐면 영어 성경 읽다가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 읽다가 이게 확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든지 스스로 알아내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배우면은 천재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좀 과장을 부풀린 거는 믿음을 주려고. 니네들 천재 될 수 있어라는 믿음, 소망을 주려고 목사님이 천재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팩트예요. 목사님은 외국어를 20개 외국어를 독학으로 다 하는 사람이고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대학 교수님, 박사님들 많고 서울대 나온 사람 많은데 나만큼 못해. 의대 교수님이 있어. 나만큼 못해. 쇼크 먹을까봐 친척 누나한테 7개 국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더라고. 의대 교수님인데. 예? 내가 20개 외국어 하는지는 친척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배운 거를 아는 증세가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기운이 오거든. 근데 이 기운은 어떻게 오느냐? 하루 종일 먹지 않고 하루 종일 힘든 공부를 하고 하루 종일 설교를 외쳐서 막 하는데 24시간 외쳤는데 지금 기운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2시간, 한두 시간 전에 식사한 거 이상으로 기운이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몸을 바쳐 힘써 하다가 보면은 그 단계에 딱 가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평생 혼자 연구하는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레벨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혼자 학습하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발표하고 이게 다 되는 사람이요. 근데 여기까지 못 오는데 대학 교수도 하고 다 하거든. 근데 난 그 위에 올라갔다고.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한두 끼 굶고 한두 끼로 먹고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배가 고파야 공부를 잘하거든. 그러면 한두 끼를 굶었죠. 그러면은 그걸 꼭 식사 대접을 해요. 저는.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굶어. 그리고 내가 성인병 걸리지 않으려고 굶어. 그리고 굶은 식사비는 아꼈다가 어떻게 해요? 에? 선교사님, 목사님들 식사비 다 되는데 내가 쓴다고.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 남으면 교회 일 안 하는 거야. 공부하든지 기도하든지.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찬송을 더 좋아한다고, 공부보다. 예. 그리고 교회 일은 적당히 해야 돼.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이 교회를 번잡스럽게 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이 교회가 나를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다 줄여야 돼. 교회 행사 없애야 돼. 교회 행사 자꾸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서 골방에서 그거 하는데 방해되잖아. 그러니까 교회고 나발이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면 없애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은 헌신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이에요. 목사님이 베이직 레벨이야. 밑바닥 1단계 레벨이요. 나보다 신령한 사람 많어. 근데 베이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굶고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철인 3종 경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철인 3종 경기 뭐예요? 하루 종일 안 먹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24시간. 그게 철인 3종 경기예요. 자, 20시간 좀 걸려요. 하와이에서 철인 3종 경기 전 세계 챔피언 뽑을 때 전 세계에서 1등, 국가 1등들만 모여서 어디에 모여? 하와이 빅아일랜드 서해안, 서부해안, 코나에서 모이잖아요. 코나 자동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이 휴양지에. 그럼 코나에서 전 세계 철인 3종 경기 챔피언들 수천 명들 참여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가면은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 국가별로 등수 안에 드는 사람만 거기 출전한대요. 근데 거기에서 1등 하는 사람이 18시간인가 20시간 다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미군 해군 중령이 창시한 거예요. 미군 특수부대 중에 누가 정신력과 체력이 제일 좋냐 이래가지고 미군 네이버실 특수부대 체력 검증 대회가 철인 3종 경기가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철인 3종 경기 누가 창시했냐. 미국 해군 중령이 창설한 거예요. 근데 하루 20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바다 수영 3km인가 하고 그 자전거 180km 뛰고 41.19km 마라톤 풀코스 뛰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근데 그게 한 20시간 걸려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운동하는 거 힘들죠. 기도하는 거 힘들죠. 찬양하는 거 힘들죠. 근데 하루 종일 밥 먹지 않고 하는데 12시간이죠. 근데 한 20시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바람 안 필 수 있고 CEO 할 수 있고요. 노동자들이 폭동할 때 사장님이 나서서 가만히 있으세요. 딱 하고 다 절제할 수 있고요. 내가 한두 끼 먹는 사장이요. 예? 종업원들, 저 노조위원들 몇 끼 먹어? 3끼 먹지? 나는 출근해서 지금 한 끼 먹거든? 이렇게 확 잡아버려야 돼요. 목사님 가족들이 생계비를 노동자들 수준으로 하는 거는 교회 노동자들, 청소업체에서 데모를 하면 여기 담임 목사님들도요, 다 목사님들도요, 똑같이 시간당 노동수당 하면은 더 적게 받아요. 선생님이 더 많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하려고 민노총에 와도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노동자 폭동이 일어나요. 앞으로 사회에서. 가난이 와요. 빚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면 사회 폭동이 일어날 때 CEO 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 CEO 안 해야 돼. CEO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김우중 회장이 양복 입고 노사 협의할 때 가요. 허름한 잠바 입고 가요. 정주영, 김우중 다 허름하게 입고 가야 돼. 가난한 노동자들 위로하고 설득하려면, 그거 다 대비하려면은 절약 정신으로 있어야 부자 될 때도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죠? 노동자들이 거지들이요. 여러분, 망치로 때려 죽이려고 달라와요. 여러분, 민노총을 없애면 그게 없어질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를 다 때려잡아 죽이려는 증오심이 있어요. 그런 사회가 우리 어린이들 30년 후에 예비가 돼 있어요. 그거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철인 3종 경기. 20시간 밥 안 먹고 12시간 기도할 수 있고 12시간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짱짱해야 돼요. 벌써 여기 와서 졸고 자빠졌어. 그러면은 노동자 제압 못 해요. 노동자 제압 못 한다고. 한 끼 먹고 3끼 먹는 사람 제압해야 돼요. 그리고 한 끼 먹는 사람이 일을 2~3배 해야 돼요. 그게 사장이에요. 사장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경영학에서 제일 힘든 게 CEO예요. 종업원 쉬워요. 그래서 뭐예요? 능력 없으면 종업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창업을 한다고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창업을 하셔야 돼. 근데 멋져. 자기가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하고 알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즉각 알아내고 배우는 태도가 있어야 돼. 즉각 배울 수 있어야 돼. 천천히 배우면 안 돼. 순간적으로 파악해야 돼. 그러려면 명철해야 돼. 명철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3장 36절을 얘기할 때 그 믿지 않는 자라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순종치 않은 자라고 왜 하냐.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한 자라고 예수님을 통해 얘기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원어 성경에 살짝 다른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러는데 내 영빨이 맞는 거야. 그럼 뭐예요? 원어 성경 뒤지죠. 영락 없이 걸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이거를 원어 성경을 다 보고서 이걸 검사를 해요. 영역으로 이건 좀 이상하다. 번역이 약간 요거 좀 그렇다. 이러면은 그게 맞아요, 거의. 왜 그러죠? 안 먹고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먹고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알아야 돼요. 첫 단계에서는 잘 먹어야 돼. 성장기니까 고기 먹고 잘 먹고 운동하고 소화시키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공부에 집중이 더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밥 먹는 게 방해가 되는 거야. 밥을 먹지 말자. 그리고 수학 정석을 풀든지 수학 바이블을 풀든지 실전 문제를 풀든지 그러면서 밥 먹는 게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끼니를 줄이는 거예요. 배가 쫄쫄 굶어서 맑은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될 때까지 돼야지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공부의 세계를 목사님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전교 2등하고 전교 1등이 차이가 많이 나게 1등, 2등 차이가 나는데 1등은 항상 놀고 2등은 하루 종일 밤새 공부하는데 1등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1등이 전교 1등이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그거 연기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리로 하다가 그 이상은 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기운이 서린 지혜가 애들한테 내려오도록 하려면 여러분들 평생의 여자를 자기 부인만 봐야지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면 영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안 내려요. 그래서 여자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인들은 자기 외모가 많은 남자들의 이 시선을 끌어들이지만 그 조심하란 말이에요. 덴저존이라니까 미사일이 막 자기를 격추시키려고 자기를 포획하려고 자기를 추락시켜서 자기를 추락하는 비행기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여자한테 대쉬하려고 눈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복을 주는 남자가 자기를 눈총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넘보려는 남자인 거예요. 자기를 넘보려고 그러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남자들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기는 남자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딸을 사랑해 주시니까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래야지 남자 시선은 결혼해서 남편한테만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남편이 자기만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기도 부모님 사랑으로 만족하고 결혼해서 남편만 보고 산다. 이런 여자들이 좋은 남자랑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영기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의 세계의 지혜를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는 전교 1등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그 부모의 유산이에요. 부모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게 솔로몬의 지혜서에 5장, 6장, 7장에 음란한 술집 여자 조심하라고 이렇게 계속 5장, 6장, 7장에 지혜를 못 받게 하는 방해 요소에 대해서 음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토익, 토플 고득점 얻는데 힘을 쓰고 그 동아리 활동도 하지 마세요. CCC나 예수전도나 동아리 활동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할 때 어떻게 해요? 썸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썸씽이 있어야 건강한 청년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대학생이니까 사고를 치게 돼 있다고 믿으셔야지. 신앙심이 있고 건강하고 신앙심이 투철하니까 썸씽이 안 날 거다. 불륜이 안 날 거다. 혼전에 사고 치지 않을 거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남자와 여자는요. 남자와 여자는요. 죽음보다 사랑, 이성 사랑이 강하다고 아가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가서 8장에 이성의 사랑은요. 목숨을 버리더라도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 강박관념이 빡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전도단, CCC, 내비게이터 다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데 내비게이터의 경건한 분위기를 위해서 자기가 연애를 안 할 것 같아 연애에 더 미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결혼합시다. 이러면서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그 여자 꼬시려면 어떻게 돼? 에? 제가요 남태평양에 선교사로 지원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리려고 그래요. 자매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야, 고단수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러면 자매님이 어머머 하늘나라에서 온 신랑감이신가 봐. 그런데 말로 했던 그 남태평양에 딱 가니까 여기 살기 싫은 거야. 그게 청년의 마음인 거예요, 솔직히. 에? 하루도 살기 싫은 거야. 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돼. 청년 때는 그런 거예요. 청년 때.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 자기 정서가 자기를 속인다니까. 그거 속지 않는 사람은 청소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청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소년 때 자기를 순종한 학생이 나중에 중년 때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폐경기가 되면. 에? 남편도 필요 없고 부인도 귀찮고 막 그럴 때 에? 여러분이 재벌 총수가 됐대 봐. 에? 다윗왕처럼 임금이 됐대 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에? 드릴라 룸사롱 간다니까. 드릴라 룸사롱. 그리고 눈깔이 드릴 파져가지고 눈 뽑힌다니까. 에? 룸사롱 왜 가? 삼손이. 성령 받았잖아. 뭔가 외로운 거예요. 사사가 기름 부음 받았어. 근데 그게 외로운 거야. 참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하고 삼손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삼손과 다윗의 시험은요. 모든 인생에서 모든 크리스찬한테 와요. 다 극복하고 시험에 들지 않아서 사고가 안 터진 거지. 다 와요. 모든 사람한테. 그리고요. 모든 목사님한테 가룟 유다의 헌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이 테스트하는 거 다 와요. 다 극복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시험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성의 유혹은 와요 안 와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안 올 것 같죠? 지금 사춘기가 안 됐으니까. 유치원생이니까 영원히 안 올 것 같지? 중학생이 돼봐, 대학생이 돼봐, 다 와. 특별히 미치게 오는 때가 중학교 1, 2학년 때예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 시즌이라고 봐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중학교 1, 2학년, 대학교 1, 2학년. 사탄 시즌이라고 봐야 돼요. 사탄이 그냥 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철저히 자기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룟 유다의 시험이 올 걸 대비해서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 그런데도 시험에 넘어가는 예? 엉터리 제자들이 있어요. 7 집사 중에는 니골라가 그러고 12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시험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한테 훈련받아도 한두 놈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완전히 경건 훈련시키는 분은 없어요. 근데 불안전한 우리들이 어린이들을 가리키고 어린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 역할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9월이 됐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나 전공이나 대학교 입시 요강을 10년 전부터 한번 들이보고 언니 오빠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실전으로 한번 그걸 풀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기출문제의 모든 유형을 외워버려 그냥 제일 좋은 건.
그렇게 해서 쉽게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다 원리대로 천재도 아닌데 그거 다 공식 적용해서 자기가 천재적으로 굴려서 모든 문제를 풉니까? 예상 문제 다 풀고 기출 문제 다 외워가지고 그냥 똑똑한 척하고 올백 맞는 거지. 올백 100점 다 맞는 사람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다 외워갖고 와가지고 올백 맞는 거지. 누가 공식만 알고 수학 문제 다 푸는 천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건 훈련은 천재를 위해서가 아니고 게으르고 나태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닥달하고 애들을 막 쇠뇌를 시키는 거야. 실제 말해서 10분 하면은 안 돼요. 이거 한 2시간 쇠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게으른 애들이 공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의 세계. 목사님은 공부의 세계를 알아요. 목사님은 천재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공부 제일 잘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보는 대로 다 외는 아저씨예요. 네. 그런데 그 아저씨한테 가지고 이제 삼촌이라고 그랬는데 삼촌한테 안수기도 받았어. 조카니까 내가. 근데 이상해.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삼촌을 존경하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공부가 재밌어지고 공부가 쉬워지는 증세가 나한테 일어났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아주 좋아하고 공부를 제일 좋아하고 공부를 제일 잘했던 집안 친척 어르신한테 축복 기도를 딱 받았는데 공부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싫은데도 억지로 공부해가지고 정신력을 키웠다면 공부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몸을 바쳐 죽어라고 공부할 때 공부를 좋아한 게 아니고 공부를 진짜 즐기는 분한테 칭찬받고 공부를 즐기시는 어르신한테 나보다 한 30살, 20살 많으신 삼촌뻘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어르신한테 기도를 받았을 때 공부를 좋아하는 증세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거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내가 하나님께 신앙심이 좋아질 때라 그런 건지 난 모르겠어. 근데 신앙심이 아주 좋아질 때랑 그게 겹쳐요. 그러니까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야, 공부하면 뭐해. 공부 다 필요 없어.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분한테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만나도 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학생들한테 공부는 필요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못해도 자기 성품이 개발되고 인내력과 집중력이 개발된다. 놀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물론 노는 애들이 돈 크게 벌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돈 벌 때 얘기고 지금 공부할 때니까 놀았는데 억만장자 됐다. 이런 애들 책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인데 순종하고 집중하고 게을르지 않은 사람한테 가까이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학생들한테는 모범적으로 살았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는 내가 뭐 목회할 수준이 있다고 얘기할 자신은 없지만 순수하게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알 걸 다 알고 영의 세계를 다 경험하고 육의 세계를 통제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요 사모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보다 훌륭한 사람 많지만 목사님한테 훈련받는 동안은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 설교를 즐거워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보다 더 천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천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 목사님은 내 재산을 다 바쳐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 학교기관에 돈은 다 내고 다 배워요. 그리고 프린트 나눠줄 때 내가 쓸 돈을
목사님도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름 연료비가 필요하고 책 사는 돈이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내가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쓸 건 다 써서 배우되 가르쳐 줄 땐 돈 안 받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돈 받고 교육해서 먹고 사는 분보다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초월을 해야지 지혜가 오지. 먹고 사는 거 근심해서 가르쳐서 공부해서 먹고 살자 이런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안 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야 모든 근심 걱정 이걸 초월을 해야 돼. 내가 먹고 살라고 이거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초월하니까 농촌 고향마을 교회 헌금 다 하시고 무료로 다니시라고 하는 거지 내가 돈으로부터 초월하지 않으면 그렇게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훈련받는 애들은요 CEO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대통령 되거나 대법원장 돼서 판사들을 모가지 치고 너 임용해 너 나가 이런 사람이 되지 나 임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대법원장한테 임명돼?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없는 언론을 하더라도 야 대법원장 필요 없어. 우리 국민한테 필요 없어. 저 사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저주하는 사람 나가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누구한테 임명당하고 줄 서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를 위해서 20시간 철인 3종 경기 뛰셔야 돼. 자, 따라서 20시간 동안 기도만 하든지 운동만 하든지 공부만 할 수 있는가? 하나도 안 먹으면서 그 단계가 되면 저하고 비슷해지는 거고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12시간 동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청소년도 할 수 있어. 12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 할 수 있어. 근데 엄마가 먹으라고 그러면은 먹어야 돼요. 할머니가 먹어라 이러면은 먹어야 돼요.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안 줘도 12시간 밥 한 톨도 안 먹어도 12시간 쉬지 않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 마음에 드네 이러면은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성령님이 시작할 때부터 도와주지 않아요. 하는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꼬라지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은 12시간 해도 안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할 때 학생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이 공부를 해서 악한 사람들을 지혜를 받아 내가 악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어둡습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하게 살도록 헌신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도시와 열방들을 구원하는데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내가 수학을 풀지만 이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수학을 풉니다. 영어를 공부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진지하면요 밥이 안 들어와요. 밥이 안 들어와요. 예? 내가 어린이들 지금 훈육시켜야 되는데 지금 밥 먹고 하겠어요 지금? 목사님 김밥 드세요. 김밥 먹어서 트름 나오면 어떡할 거요? 꼭 나오면 어떡할 거요? 설교 1초 방해하면 어떡할 거요? 인생 걸었는데 말이요. 애기들 잘 되게. 우리 애들 다 키워놓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는 더 잘 되게 만들어 놓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뭐 내 욕구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야 성도님들 집안 애기들 유치원생들 네 자식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운한 거 풀어. 다른 집 애들 더 잘 되게 아쉬운 거 있으면 풀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의 집 귀한 자녀들 다 내 자녀 같이 생각해서 더 잘 되라 더 잘 되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12시간 철인 3종 경기 따라서 12시간 철인 3종 경기 20시간 철인 3종 경기
이런 생각으로 하면 게으름이 싹 가십니다.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5분 동안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영적으로 철인이 되게 하시고 지칠 줄 모르는 철인 3종 경기를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쉬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름도 떠나갈지어다. 열등감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달려갑니다. 공부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동하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름도 떠나갈지어다. 열등감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이 완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달려갑니다.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나태함도 떠나갈지어다. 자기 연민도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용맹스럽게 공부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혜 더해 주시고 아버지여, 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마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마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히 더 주시고 아버지 안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학생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성실한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성실히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름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내어버리며 열등감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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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에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라바가데비올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브 샤벨라바가데비알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브 다벨라바가데비알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 후알라바가데비알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 아벨라바가데비알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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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에 마소. 주님의 나라에 마소. 주님의 나라에 마소서. 주님의 나라에 마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만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라바가데비알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 아벨라바가데비알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 하이알레바가데비알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마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옆에 친구들이나 어려운 난제, 어려운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선하게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 학창시절을 사용하는 전쟁에서, 시간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열등감이나 교만감 내어 버리게 하시고, 세상 학벌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오니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항공기에, 음식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죄성을 통치하여 몸을 쳐서 죄성을 제어하고 억어하고자 공부를 합니다. 경건 훈련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철인이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달려갈 때 향방 없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인생 달려가서 헛된 데 에너지 분산시키는 학생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가장 복된 길로, 학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직장과 직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귀한 결혼의 길로 인도해 주시되, 사회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어린 시절부터 훈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도록 모든 어린이, 청소년, 학생,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